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맺힐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심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이 심중의 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할 가능성 높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건 그와 같이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년 제도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맺힐 년 끝에 이웃의 채무를 변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 빚 면제 규정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7년째가 이제 가까워 오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난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빌려준 돈 다시 받을 가능성 거의 없기 때문에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것, 그거 악한 마음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악한 마음이고 죄가 되겠습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빌려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지도 그 신약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재물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삶에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드러나는 백성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돈을 사랑하는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세상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과 똑같은 세상의 백성으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년 빚 면제 규정 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전 세계 99%의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통계 결과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안식년 빚 면제 규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평등한 부의 분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가지는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심으로 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평등한 분배를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 빚 면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두지 말고 재물이 수단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줄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은요, 그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고 흘러가게 하는 도구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땅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재물에 스스로 묶여서 이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니 욕심내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갑이 회심한다는 말은 이제 재물은 나의 주인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3년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의 이웃을 향해 이와 같이 흘러가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노예살이의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열중합니다. 재물의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오니 다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 인생 살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